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은 역사다 강연의 5번째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역사다 강연회를 함께 진행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함께 찾아 읽을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서이자 예언서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사실인 것이 분명한데 우리는 각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성경 공부에 함께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으로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연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연대표라고 하는 것을 첫날부터 같이 보면서 성경을 찾았습니다. 계속 역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특히 5대 제국의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가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예언에 의한 역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알아가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 또한 너무 놀랍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에 살아온 그 연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그리고 남아있는 나의 남은 인생을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신약성경 356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지금 같이 읽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는 모든 인생, 모든 각 사람의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 하는 내용이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든 인생길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시작도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역사도 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인생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뜻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식물은 씨 맺는 채소를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계속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 함께 읽었었던 내용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살아있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는데 히브리서 1장을 어제 공부하면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각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모든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 기록했던 구약의 선지자들. 그런데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는 그의 능력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담아두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다. 이 말씀을 지금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현재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항상 현재에 계시는 그 창조자의 음성은 지금 이 시간 현재 우리에게 그대로 그 말씀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각 사람들이 듣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셨거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은 패할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음성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 신이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만드셔서 이끌어 가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이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 인생길들을 하나님은 세계의 경영을 할 뿐만 아니라 각자 모든 인생살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구약성경 79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욥기 34장입니다. 구약성경 79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34장 21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2021년도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각 사람의 인생길, 지금 10대, 20대, 30대, 그리고 노년의 길에 계신 분들 다 자기의 삶의 흔적, 발자취를 한번 잠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왔던 삶의 그 발자취를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길에 주목하시고 다 감찰하시나니. 22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을 읽어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의로운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35장 그 다음 장을 보세요. 7절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르며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네 의는, 너의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5장 12절 어제 같이 읽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9장을 읽어보면 여기 욥기 표시해 놓고요. 이사야서 59장을 보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1039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경을 계속 찾아가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읽어가는 것은 아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마음에 담아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귀에 들려주고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내 온몸의 지체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악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욥기를 보겠습니다. 34장 23절 795페이지 정도 되죠. 구약성경 34장 23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사람은 심판을 받게 돼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날부터 4번에 걸쳐 공부를 하면서 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지, 왜 첫사람 아담의 운명 속에 우리는 갇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고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왜 끊어졌다고 하는 것인지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그래서 아담의 피로 유전된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기에 주저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여기 그냥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인지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욥기 다음이죠.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그 태어난 그곳의 환경에 관계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거민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지가 않습니다. 워낙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너무 좋기만 하고, 이 세상에서 나에게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휘어잡고 나를 미혹해서 이 세상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13절, 14절,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 인생길, 사람의 길을 다 내려다보고 계시고 다 꿰뚫어보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5절,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70년의 삶이 계신 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20년의 청년의 삶이 있으신 분, 그 시간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이 지구의 모든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모든 사람들의 인생길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을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을 보시면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여기 말씀 그대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이 하나님의 마음을 멸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 인생들, 그 인생들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가며 공부했습니다.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 다 물로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어서 하나님은 물로 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노아와 그 8식구에게 있었습니다. 구별을 해서 방주에 들어가게 해서 물로 심판을 받는 그곳에서 건져냈습니다. 구원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인생들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더럽고 악하게 하는지.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7장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교훈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사람들의 전통적인 관습, 습관, 의식, 예배,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고 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 아담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라고 해야 되겠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영적으로 죽음을 맞게 되고 육신적으로 또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겼고, 그 아담의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그 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모두 다 그 운명에 함께 놓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하는 것에, 그리고 또 제자들이 이 비유가 어렵다고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죄인들, 악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러한 모습으로 휩싸여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바로 배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연기에 여호와께서는 흠양을 하셨다. 그 노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 그 제사를 흠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려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누구 하나 예외됨이 없이 어려서부터 다 악하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1년도 이 시점에서 살아가는 이 세계의 모든 인생들, 지금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거울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현미경으로 생각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이 말씀에 그대로 비춰보면 내 안에 있는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각자 있는 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온통 나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 자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더러운 추잡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꼭 이해를 하고, 구약성경을 여기 마가복음 7장 표시해 놓고 구약성경 이사야서 64장을 보겠습니다. (104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5페이지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주 쉽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없이 아까 로마서 3장을 읽으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같이 읽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운명에 다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길에 있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의는 너무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해서 최고의 표창장도 수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옷, 더러운 걸레 같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라고 하는, 바람이 부는 날 여러분들 골목길이든 운동장이든 도로든 한번 보십시오. 바람이 세게 부를 때 그 지저분한 모든 쓰레기들을 다 휘감아서 어떻게 바람이 몰고 가는지, 우리의 살아왔던 20년, 30년, 40년, 50년 그리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인생길 자체가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러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6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약 1500년 동안, 이때로부터 1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왔던 민족들입니다.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것이라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한 네 이웃의 소유물을 탐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들을 주시고 그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고 벗어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그러한 일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옛사람에게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다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죠. 그런데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제는 살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욕설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계명을 주시고 교훈하셨던 분이십니다. 이제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고 불리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십계명을 오랫동안 들어왔지만 살인해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욕설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6절,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홀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잖아요. 아주 작은 미세한 단위의 표현입니다. 할푼리모호, 이것은 한자의 표현이죠. 지금은 이제 원자의 분자, 이러한 단위로, 그러한 개념으로 지금은 이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그러한 죄까지 다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 그곳에서 나오지 못한다.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품으면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러한 생각을 한 것만 하더라도 간음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9절,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쉽게 설명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오른눈이 혹시 욕심을 내는 일이 있다든지 내 오른눈이 그러한 실족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오른눈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오른눈 때문에 나의 온몸 전체가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차라리 눈을 빼내면, 죄를 범한 이 오른쪽 눈을 빼내버리면 나머지 모든 지체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30절,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른손 가지고 화풀이를 했다든지 오른손을 가지고 남은 물건을 손댔다든지 오른손으로 다른 사람을 혹시 때렸다든지 오른손으로 나쁜 일을 행했으면 이 오른손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 온몸이 이 오른손 때문에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온몸이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죄를 범한 이 오른손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죄가 무엇이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제는 지옥하고 영생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한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내고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오른손을 찍어내야만 나는 차라리 불구인 상태에서
살면서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아주 설명을 쉽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45절을 보시면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내 온몸에 눈과 손과 발 이러한 지체들이 범죄케 하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야만 그 무서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7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에 들어가는 그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19절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나사로라 이름하는 그 거지 그리고 이 부자라고 하는 한 사람, 부자는 누구를 때렸다는 말도 없고 나쁜 짓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일도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삶 자체가 자기를 위한 삶으로 매일매일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자,
날마다 자기를 위한 잔치를 베풀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은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잔치하면서 주었던 음식을 받아 먹었던 거지 나사로, 부자는 그 거지 나사로를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죽은 뒤에 바로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목이 타는지,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죽지 않는 곳이죠. 영원히 그 뜨거운 불에 놓여 있는 그 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뜨거운지 목을 조금만이라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바람을 했었던 것입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요청을 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불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 아직 이러한 불구덩이가 있는 음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을 모르는 이 땅에 남아있는 불쌍한 내 형제들에게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이 뜨거운 지옥불 음부에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되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모세와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고난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그 인생에 살아왔던 그 모든 길에 있어서 자기 양심에 걸리는 아주 미세한 아주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것을 깨끗하게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 무서운 지옥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어떠한 사람들을 죽었다가 살려서 그러한 곳에 가지 않도록 권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발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일이 나하고 직접적으로 무슨 연결이 되는 것인지,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무수한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은 내 양심으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각자의 은밀한 것. 지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변 이웃분들이나 가족들이나 아는 모든 친한 친구들에게 자기의 가장 은밀한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모든 은밀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서 내가 숨기려고 평생 해왔던 그 은밀한 죄도 내 양심이 증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 항상 현재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밀한 죄도 하나님 앞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구약성경 87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실시간으로 나의 은밀한 죄, 현재 내가 혼자만이 알고 있는 지었던 죄, 하나님 앞에 크게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 평생 살아오면서 내 양심의 증거가 돼서 양심의 죄책감, 양심의 가책 속에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 그 일, 혹시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언정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죄들, 이러한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용서받지 못하면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 다 지옥 가는 운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하시고 직접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 중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그 죄를 다 사해주고 그 죄를 다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계획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이 은밀한 죄, 그리고 살아왔던 그 많은 추잡한 죄들 다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을 온 세계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들의 죄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피를 흘리러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에덴 동산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마귀의 유혹에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하시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뱀의 후손은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고 난 4000년 후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에 직접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는 그 어린 양의 제물의 모습은 지금 이 시간 함께 성경 강연회에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였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을 6절을 읽어보시면 손이 마른 사람을 회복을 시켜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범했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독생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계속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한다고 봐야 되겠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죽게 될 것이고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9장 31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는 장소를 옮기셔서 갈릴리 가운데로 가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30절 31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도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제자들은 많은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고난을 받고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10장을 가서 보시면 이제는 또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고난이었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었고 그리고 사흘 뒤에 살아난 그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부활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23절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핏값 때문에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됐을까요? 성경을 역사적으로 증거하는 그 일이 다시 한번 사실로 이제 그 오랜 세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그 이후에 AD 70년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이 성전의 돌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움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AD 70년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당할까요? 레위기서 26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청종치 아니하면 7배로 징치한다고 하는 말씀 우리 너무 다 잘 알고 그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레위기서 26장을 보겠습니다. 27절을 보시면 구약성경 189페이지 레위기서 26장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7배로 징책하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32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오는 그 벌은 32절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은 황무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변 나라에 또 가까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옥토가 황무지로 변하니 얼마나 놀라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33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다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방 세계 각 나라에 흩어짐을 당하고 흩어졌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칼이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그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 지금부터 3500년 전 이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때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무너질 때도 역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살아서 다시 AD 70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을 열방으로 다 흩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예루살렘 멸망 BC 586년 멸망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내용은 모든 역사가들에 의해서 다 증명이 된 내용이지만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9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던 것,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모세의 율법대로 그 징책을 받는 저주를 받는 거였다고 하는 것을 자복했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한 멸망, 다시 한번 성전은 파괴가 되고 불타고 다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이 7등대 촛대를 가지고 로마로 가져가 버립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는데 로마의 황제로 등극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개선문입니다. 로마 시내 콜로세움 근처에 위치한 티투스 개선문, 노란색 쌍으로 표시된 것을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 티투스 개선문 아치의 안쪽 면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등대를 전리품으로 지고 가는 로마 군병의 개선 행렬해서 이제 저 촛대를 가지고 등대를 가지고 가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로 레위기서 26장 이제 방금 읽었던 말씀 그대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짐을 당합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노란색상으로 사각 모양으로 각 나라에 그들이 모이는 회당, 시나고그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 공동체들을 만들어서 각 나라에서 또 율법을 지키는 그 삶을 이어가는 그 일이 역사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요. 이제 이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고난을 겪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저기 히틀러라고 하는 독일의 이 통치자가 이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600만 명이 이렇게 수용소에서 수용을 당하고 많이 죽어갔습니다. 이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영화를 통해서도 알고 기록물을 통해서도 알고 다 알게 되었죠. 다음 화면요. 강제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이대로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독일의 다카우 수용소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신발이 다 증거가 되고 그 가스실에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다 죽어갔었던 학살 현장입니다. 수용소 현장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 모든 것을 사과하는 그 내용이 이제 국제뉴스에 실린 거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1942년에서 1945년까지 독일 나치의 유대인 강제 수용소가 유럽 전체에 이렇게 분포가 되었습니다. 여기 동그란 표시로 빨간색 상은 학살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학살지가 있는지 너무나 많이 죽었습니다. 가위표 모양으로 안락사 수용소가 있고요. 세모 모양으로 강제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 색상의 바탕이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던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그 600만 명을 학살했었던 증거의 자료입니다. 다음 화면요. 드디어 기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에스겔서 36장 37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등장을 했고 지금도 매일같이 국제뉴스에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무서운 싸움을 하는 일이 지금 들려오고 있죠. 다음 화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선포가 되는 일이 지금부터 4년 전 2017년 12월 6일 날 전 세계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이전하는 그 내용이 2018년 5월 14일 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뉴스에 전달이 다 됐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역사다. 성경은 사실이다. AD 70년에 멸망을 받은 이 이스라엘,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우뚝 서서 보여주는 그 증거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성경을 증거하는 민족이 되었고, 그리고 그 중심에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예언대로 탄생을 했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언대로 이렇게 죽으셨는데 그 내용 또한 시편 22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10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22편의 이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 어쩜 그렇게 1000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까지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는 그 예언까지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는지 1000년 뒤에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이 역사 전체를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죽으시는 모습까지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이 모든 세계의 역사가 성경의 예언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하는 사실을 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언대로 죽으신 이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신 모든 분들, 이제 내 운명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는 모습이지만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그 일로 인해서 나는 나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성경을 자세히 살펴가면서 죽어있는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었는지, 2000년 전 이미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 이 내용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하신 이유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셨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기록 자체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죽으시는 그 내용, 감사하기만 한 사실입니다.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역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실히 똑똑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그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나도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추잡하고 더럽기만 한 나의 죄가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의 흘린 피로 깨끗이 죄가 사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남은 하루 듣는 이들로 하여금 모두가 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모두 다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